히브리 사람들은 감사라고 하는 단어에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물론 야다라는 단어에 잘 알려진 히브리 말은 알다라는 뜻이 있는데 또 다른 스펠링을 가진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인데, 그 감사라는 이 야다 히브리의 뜻은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감사가 하나님께 손을 들어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란 구원받은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손을 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이고 또 경배하고 찬양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우리 손을 듭시다 이렇게 손을 들잖아요. 이게 히브리 사람들은 감사의 아주 중요한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할 때 손 들고 합시다 할 때 좀 손 좀 들어주세요. 이 굉장히 중요해요. 히브리 사람들은 몸으로 감사를 표현하는데 아주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나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예배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16편 17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이 감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참 예배이고 또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자를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고 또 이 감사를 통해서 참 예배자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로 참 예배자가 됩시다. 오늘 본문은 잘 아는 말씀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치료를 다 받았어요.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두 가지만, 여러 가지 중요한 이야기들이 이 안에서 나오지만 딱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진정한 신앙은 감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감사의 모습이 진정한 신앙의 시금석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감사하느냐 아니냐가 이 사람이 신앙이 있구나, 신앙이 없구나, 혹은 부족하구나, 그것을 나타내는 표지가 되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는데 한 명만 돌아왔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누가복음 17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했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러니까 이방인 한 명이 돌아와서 감사한 게 뭐가 된 겁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감사를 받기에 합당한 분임을 나타내는 표징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야기해 준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 돌아온 사람은 누구냐 하면 이방인이라 그랬는데 정확히 말하면 사마리아 사람이죠. 그래서 17장 16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특정해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돌아온 이 이방인 한 사람, 즉 사마리아인 한 사람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 없다,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9명은 유대인 나병 환자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명만 이방인이라 그랬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그래서 9명은 유대인, 한 명은 사마리아 이방인처럼 여겨지는, 개처럼 여겨지는 나병 환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유대인 나병 환자들이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 나병 환자와 같이 다녔다는 게, 혹은 같이 동거하면서 같이 지냈다는 것이 사실은 좀 놀라운 일이에요. 물론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서로 동병상련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에도 나오는 것처럼 마치 개처럼 여겨서 아예 접근을 하지 않도록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이 자기들끼리는 유대인인데 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를 같이 이렇게 품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9명의 이 나병 환자가 개와 같이 여겨졌던 이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를 어떻게 한 거예요?
품어준 거죠. 왜냐하면 같이 지낼 수 있도록. 왜냐하면 혼자서 지내는 게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품어줬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수준이 있어 보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나 또 1명의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 상관없이 모두 다 예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어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13절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은 기도와 간구의 특징을 담고 있죠.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었어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영적인 일입니까?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 이것은 얼마나 영적으로 보이는 일입니까? 그런데 한 단계 더 나갔어요.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10명이 모두 다 치유와 기적을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17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10명이 다 치유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10명이 다 기적을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 중에 막 이런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고 막 하나님이 주시는 막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이거 하나님이 막 해결해 주시는 그런 기적 같은 걸 경험했다. 그럼 어떻겠어요? 믿음이 막 충만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신앙이 막 성장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정적으로 영적인 수준이 갈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는 딱 거기까지였고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극률한 마음이 있어서 사마리아 나병 환자를 같이 품고 공동생활을 했어요. 참 영적으로 괜찮은 것 같죠. 그리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었어요. 영적으로 괜찮은 것 같죠. 그리고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대단한 영적인 수준인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뭐가 없었어요?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참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치유하고 그랬습니다라고 했을 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이게 기적을 체험한 것, 뭐 이런 영적인 걸 체험한 것 자체가 완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감사에까지 이르느냐. 나머지 1명 사마리아인 이 나병 환자는 돌아와서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감사하는 수준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신앙의 헌신들과 또 신앙의 중요한 일들과 기적을 체험하는 일들, 기도의 응답들이 있다 할지라도 맨 마지막에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신앙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잖아요. 그때 제가 말하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오늘 예수님도 감사를 드리러 돌아온 이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한 것 아니겠습니까?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는 치유의 은혜까지는 받았지만 영적인 축복은 받지 못해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7장 19절에 뭐라고 기록되는지 봅시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영적으로 구원받은 영적 축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을 한 사람은 바로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 1명이었어요. 여러분, 참 신앙은 감사하는 모습으로 그 진위가 가려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추수감사주일 날에도 어떻게 해요? 작은 일에도 감사, 무조건 감사. 그 감사가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하게 세우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참신앙은 그저 극률한 모습,
기도하는 모습, 기적을 체험하는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모습에서 드러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감사의 감격이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대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진정한 감사가 있습니까? 우리 11월 한 달 감사달로 지내면서 지난 영가족 축제와 또 추수감사주일 또 오늘 성찬 예식을 지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들, 아무리 신앙적으로 괜찮아 보이는 것들, 거기에 긍휼이나 기도나 기적의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 겉으로만 있는 그럴싸한 신앙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자, 자막 한번 주실래요? 9명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보다 1명의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께 더 소중하다. 아멘입니까? 자, 한번 다음 자막 한번 주세요. 자, 9명의 기적을 체험한 자보다 1명의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은 더 귀하게 여기신다. 아멘입니까? 오늘날 감사가 사라진 시대를 살아간다고 해요. 점점 감사가 없어지고 불평이 많아지고 원망할 것이 많아지고 불만족한 것이 많아지는 시대를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만으로 해도 우리는 정말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정말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 이렇게 인사합시다. 감사가 신앙의 시금석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참 예배자입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감사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나타난다. 네, 감사는 행동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브리 사람들은 감사를 말로 하지 않았고 표현으로 했어요. 손을 드는 것을 감사라 그렇게 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한 명 돌아온 나병 환자,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라는 것이 언어로 끝나서는 안 되고 감사는 반드시 표현되어야 되고 감사는 말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행동으로 결실을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한다고 하면서 감사에 대한 그 표현, 감사에 대한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입에 발린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 한 명의 사마리아 나병 환자, 고침받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 감사하다라는 표현이 유카리스톤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유카리스톤의 원형인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오늘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이게 그냥 성경 다른 데서 감사하다는 그 단어랑 다른 단어를 여기에 썼어요. 이 단어는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가 원형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성만찬 때 자신의 몸을 나눌 때 감사 기도하셨던 그 감사에서 사용한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나병 환자의 나병 환자의 감사는 성만찬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만찬을 준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죠. 누가복음 22장 17절 보면 이에 잔을 받으사 뭐 했다 그랬어요? 감사 기도하시고 이게 유카리스테오예요. 이게 오늘 나병 환자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할 때 단어랑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예수님이 감사했어요. 이것이 유카리스테오죠.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그 다음에 19절에 뭐라 그랬어요?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를 하시고 이것도 똑같은 단어예요. 유카리스테오예요. 그들에게 주심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고 자신의 피를 내어주는 그 성만찬, 즉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할 때 유카리스테오,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 앞에 많은 감사를 올려드렸지만 예수님의 감사의 가장 최고봉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생명의 떡 담아하기 전에 오병이어의 사건을 해서 5,000명을 먹이시잖아요. 그때도 이 축사하셨다는 단어가 바로 똑같은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자신의 피를 내어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아버지께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그 감사는 무엇으로 나타났냐 하면 자기 자신을 내어줌으로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의 감사의 최고봉은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 감사라는 단어는 그냥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되는 것이고 행동으로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감사의 삶은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는 사건에서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감사의 하이라이트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감사의 최고 하이라이트가 뭐라고요?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공생애를 지나시면서 수많은 감사를 하셨지만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올려드렸을 때 그것은 자기 자신을 드리는 행위를 그 안에 포함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 감사하고 있다면 말로만 아니라 행동으로 그 감사를 표현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로만 지나서는 참 감사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감사하라는 것이 그저 말로 되어진다면, 우리 주님께서 말로만 십자가를 지셨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그 몸으로 우리 죄를 지셨기 때문에 그 몸으로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몸으로, 말이 아닌 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그 주간 이제 한 달 동안이 우리 이제 감사달로 지내는데, 그 영가족 축제하고 추수감사 지낼 때 여러분 감사 표현 이거 하셨습니까? 예. 나가보시면요, 제가 보고 너무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이렇게 달려있는 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시 아직도 안 하시고 쇽 집으로 바로 가셨다 하면 이거 하나 하는 것도 뭐예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행동으로, 모습으로 뭔가를 나타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오늘도 감사의 예물 올려드린 분 계신데 구별하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감사의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유나한테, 너 추수감사원금은 어떻게 했냐? 용돈을 열심히 모았대요. 그래, 모았어. 그래서 얼마 했냐 그랬더니 5만 원 했대요. 그래, 초등학교 5학년 치고는 잘했다. 어떻게 그렇게 돈을 잘 모았냐? 열심히 자기가 모았대요. 좋았어, 잘했어. 자, 그럼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유리 둘째한테 물어봤어요. 너 추수감사의 예물을 어떻게 드릴래? 그랬더니 자기 아직도 마음의 준비가 안 됐대요. 왜? 그랬더니 아직도 언니만큼 못 모았대. 얘는 사실 용돈이 더 쬐끔이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이. 얼마 모았어? 그랬더니 지갑 이제 갖고 와서 보니까 10,000원짜리 3개, 1,000원짜리 8개, 그다음 1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 합해서 41,000원을 모았더라고요. 와, 너 어떻게 이걸 모았냐? 자기는 안 사 먹고 모았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자기도 언니처럼 5만 원 채워서 드리고 싶은데 아직 못 모아서 못 드리고 있대. 그래서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아빠가 9,000원을 꺼주래요. 9,000원 꺼주면 자기가 용돈 금방 모아서 자기는 갚을 수 있대. 그래서 그래? 그래가지고 그거 했어요. 막내 얼마 모았냐? 그랬더니 1,000원짜리 6개 하고 600원, 6,600원이에요. 너 똑같이 용돈 받았는데 유리는 이렇게 모았는데 너는 왜 6,600원밖에 안 돼? 그랬더니 학교 끝나고 이렇게 나갈 때 분식집이 자꾸 자기를 부른대요. 거기서 자꾸 사 먹게 되다 보니까 요거밖에 안 남대. 그럼 너 어떻게 할래? 언니랑 유리는 이렇게 감사 표현했는데 너 요만큼 할 거야? 그랬더니 아니래, 자기도 똑같이 하겠대. 아니, 네 지금 모으지도 않은데 어떻게 하냐? 아빠가 44,000원을 꺼주래.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요, 세뱃돈 받아서 갚겠대요. 그리고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설날에는 세뱃돈 5만 원을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서, 네 믿음이 크다. 근데 아껴서 네가 모은 걸로 해라. 근데 어쨌거나 제가 4만 4천 원 꿔줬어요. 저한테 갚아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마음을 표현한다는 것은, 이것은 그냥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겁니다. 이건 영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이 감사가 올라오면 그것들이 표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어른도 영적으로 감동이 안 돼서 감사가 안 되면 그것도 영적인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사실 굉장히 영적인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감사하십시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와 감사를 표현하고 예수님의 삶의 감사가 자신의 살과 피를 다 내어준 것처럼 그렇게 감사를 올려드릴 때 그 감사가 영혼을 구원하고 그 감사가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구원의 능력과 영혼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도 우리의 감사의 표현이잖아요. 여러분 찬양대로 또 교사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그 봉사로 여러분의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감사를 낳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감사할 일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우리의 삶에 감사할 일이 없거나 혹은 적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지나쳐버리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회복할 때 반드시 축복도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영적인 축복이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놀라운 영적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은혜요 축복이 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지. 오늘 성찬을 우리가 받으며 다시 한번 우리의 내면 속에 그냥 한 번 지나가는 성찬이 아니라 한 번 지나가는 이 감사의 절기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그 살과 주님의 흘리신 보혈, 그것을 기념하며 정말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로만 우리도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행동으로, 모습으로, 물질로, 헌신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뭔가 하나님의 앞에 드릴 수 있는 나의 그 감사를 표현하고 올려드릴 수 있는 진정한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감사를 빼먹고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목소리가 좀 작아진 것 같은데요. 옆 사람 우리 격려합시다. 감사는 행동입니다. 감사는 축복의 회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찬 예식을 우리가 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최고의 감사는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한 감사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자가 되고 오늘 성찬 예식에 합당한 감사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